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잘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맞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삶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실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를 삶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여기서 한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또한 제가 같이 소리내께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삶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알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목적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런 목적으로 두고 항상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정치하는 친구는 정치하는 친구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의 말을 해도 꼭 그런 이익과 이익되지 못한 걸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랑한다든지 또 교회 건물 자랑한다든지 어떤 힘을 자랑한다든지 단체가 많다든지 교인 수가 많다든지 이런 무슨 풍요함 또 모든 것이 뭐 이렇게 목사님을 뭐 예를 들어 무슨 좋은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적을 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8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모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뱉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을 알게 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배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또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배우게 하려는 주의 뜻을 므낫세 왕처럼 고쳐가는 자세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종들이 와서 수없이 이 므낫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왕이요, 이제 왕은 이 나라의 우상 숭배하던 이런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선지자가 찾아가서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고 우상 숭배하는 걸 계속 또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선지자가 수없이 찾아가서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나보고도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자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므낫세의 잘못을 보듯이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32편 3절에는 하나님은 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32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소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하기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토설하는 그분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입술로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능력과 성실함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시편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119편 7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돌게 하려는 기회를 주게 하는 말씀의 교육이었습니다. 시편 78편 31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에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으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애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새롭게 재도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광야길에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신 것은 주님이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수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오전 설교에도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새롭게 고침을 받고 의사의 진단을 따라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또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새롭게 해보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를 새롭게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바르게 쓰임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를 다시 찾게 하시려고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의 율례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26장 9절에도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기와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배우라 이겁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잘못된 관행, 습관, 또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라고 해서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의 영의 소리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삶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요 굉장히 아주 탤런트 어떤 무당이 된 친구 TV에 가끔씩 나오고 또 이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 친구한테 그 탤런트였던 친구가 정모라는 친구인데 그 귀신에 쓰여가지고 전부 다 거기를 찾아가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은요 90.9% 아니라 500%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까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정말 그 친구 참 너무 불쌍해. 볼 때마다 불쌍해. 그리고 거기 찾아가는 물건들도 참 불쌍하고. 자, 예레미야 9장 6절에 네 처소는 개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개울로 인하여 날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는 게 뭡니까? 삶을 통해서 자꾸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또 일반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깨닫는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 변했다 싶었는데도 또 원위치로 싹 돌아가 버려요. 이게요. 계속 삶에서 반복이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건을 통하고 어려움을 통하고 정말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거 내가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때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환경을 바꿔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요, 야곱만 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므낫세라는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게도 똑같이 그런 게 똑같이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십니다. 마지막까지도 누구에게? 바로 가룟 유다에게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반석에 세우는 그런 역사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딨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느니라 라고 그 짤막하게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정말 이렇게 알게 하신 그 역사라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누구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정말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터득한 자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웁니다.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온전하게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야 내 습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하는 소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6장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이게 이사야 52장 5절과 6절과 에스겔서에 있는 말을 이 말씀을 쓴 거는 이렇게 한 거는요. 저기 새 성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 했을까? 삶을 통해서 참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얼짱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광만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광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게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은 산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늘 가까이 하는 모습을 배우고 살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성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대한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 또 다시 와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의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재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가메석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바울을 부를 때 사울로 부를 때에 행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면 저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나들이 베게니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로네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걸 재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생활하는데 연단과 고난을 통한 믿음의 성장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연단하면서 배워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녀에게 인내와 고난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겨냅시다.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과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경으로 여러분이 자꾸만 읽어서 배워내면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요 바람 불 일도 많고 창수 날 일도 많습니다. 살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젊어서는 특히 더 합니다. 특히 젊어서는 더 말도 못해요. 넘어질 일이 남녀 관계도 그렇고 물질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 관계도 그렇고 장사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 관계도 그렇고 넘어질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줄어들어. 그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의지할 분이 누구였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점 의지합니다. 그럼 뭐가 깊어지느냐?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 나아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야 참된 승리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은요 고쳐나가나니 나를 고치나니 주님의 뜻대로 살자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래서 말씀만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옷자라기도 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 생활의 습관이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어서 자꾸만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담배 많이 피던 사람 담배 안 피는 거예요. 술 자주 먹던 사람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치는 거예요. 자꾸 예화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듣고 정말 빨리빨리 고쳐나가는 사람 만들어내려고 성경으로 화답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조금 저 목사님 오늘 나한테 우리 교회 옛날에 있다 가신 어떤 권사님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어떤 여자 목사님 와서 있다가 자기 보고 했다. 이게 말이요 당락이요. 성경으로 한 걸 갖다 자기 보고 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성경 너무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오직 성경은요. 내가 읽어서 이것이 나에게 맞는 거다. 나에게 찔림이 되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시험에 들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대먹질하고 가면 됩니까? 목사님에게 대먹질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먹질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시 또 설명할게요. 성경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설명했던 거지 다른 거를 설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한 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 거는요. 시험에 들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인격이 이렇게 분량이 인격의 능력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주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라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연습할 때 노래 가사를 자꾸만 열어가고 노래 곡절을 자꾸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 되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해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